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아까 그 수식어 다 빼고 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는 헬라어 동사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이 도키마조는 기본 의미가 테스트 앤 프루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이거는요 테스트하고 그것을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의 문화, 말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쾌락적이고 또 음란하고 이런 세상의 문화가 이게 실패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뭐가 진짜 모델이냐 할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모델이라고 첫 번째에서 다루었다면, 그걸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지 마시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확정 지으라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테스트 해보고 확정을 지어라. 이게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Test and approve라는 단어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제 그러면 나는 쾌락을 쫓는 게 참 날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고, 아버지 저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젖었는데 이게 모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그 대안이 마음을 교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 영향력을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라.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느냐고요? R12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비슷한 권면을 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결혼, 직장, 그리고 당신의 미래 가운데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경험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기다리고 배우고 보는 법을 배워가는 가운데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뭘 하기 원하시느냐? 경험하기 원하신대요. 교회에서만 막 주여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참 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가. 결혼, 그저 여러분 가정교육 잘 받으신 거 너무 귀하신데요, 여러분의 그 교양의 힘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테스트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그 드라마 제목 같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만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남편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아내도 달라져야,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어떤 결단, 내 의지력 이거로서가 아니라 다스리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직장 생활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테스트 앤 프루브라 그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드렸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더니 그 악한 것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이름을 바꿨다. 왜? 자꾸 그 이름의 뜻을 되뇌이면서 세뇌시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한 게 다니엘 1장 8절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을 선포했다까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일담이 더 재밌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담당하는 관리한테 자기가 이제 난 뜻을 정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이 제공하는 그 악한 음식을 나는 이제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단을 했더니 그 관리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굉장히 유망한 애를 지금 끌고 와서 얘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10절을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뭔지 아시겠죠? 지금 왕이 막 엄청난 고급진 음식을 너희들에게 먹여가지고 너희들을 잘 키워서 지금 이 바벨론을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니들이 이거를 거부하고 초췌해지면은 담당자의 내 목이 위태롭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너무나 멋진 제안을 하나 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니까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테스트 앤 프루브예요.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나머지 사람을 당신 방식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우려하는 것 같은 이런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다니엘의 자신감이거든요. 여러분, 이 어린애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어린애가 그것을 삶 속에서 다 겪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이름을 다니엘로 불러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는 그 부모와 그 주변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벨론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던 어린 다니엘이 갖고 있는 자신감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요, 제 나이만 돼도 전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머리가 복잡해갖고. 어리니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좀 키울 수 없습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중고등부 때 교회 잘 다니던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늘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 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이제 드문드문 나오더니 지금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자꾸 마음을 주세요. 모든 청년에게 제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데요, 그냥 이제 물었거든요. 아니, 부모님도 교회에 잘 다니시고 또 당신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아니 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느냐고. 지금은 아예 안 나간대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간 아까워서요.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고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는 게 시간이 아깝대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가서 받는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녹음을 한 게 아니라서 그대로 잘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 가라고 막 계속 강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청년은 똑똑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보자고 한 거는 너 교회 나가라고 그러려고 내가 권한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좀 오해하는 것 같다. 교회에 가는 거는 천국 가는 무슨 티켓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3주 뒤인가 입사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너 괜찮겠냐? 거기 가서 그거 적응해내겠냐? 그리고 막 얼마나 다양한 요구가 있을 텐데 그 스트레스를 네가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오기 싫으면
지난주에 내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앞에 15분만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또 끄라.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죠, 또 15분만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끄라. 혹시라도 이게 지금 네가 회사 생활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유익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유익이 있을지 않느냐. 교회 안 와도 되는데 한번 시도해보라고. 이게 테스트 앤 프루브거든요. 그리고는요, 대학부 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이야기해 줬어요. 시간 아까워 안 간대더라. 우리 대학부, 청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자. 시간 아깝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R12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존 스토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전도자의 특별한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파를 넘어서서 개인과 사회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지하철 가서 전도지 나누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뭐 회사 사람들한테 나하고 주일날 교회 갑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이 가진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이에요? 이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대요. 아까 제가 다락방 개강을 앞두고 제가 한 걱정이라 그랬잖아요. 다락방이 지금 이제 새학기에 막 한 작년보다 막 2배가 모였다. 거기서 순장님들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놓고 앞으로 한 달 내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의 복음, 그 가장 먼저 내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격이 뭐 그렇게 유순하지 않다는 건 제가 왜 계속 떠들고 다닙니까? 왜 그 말 안 하면은, 설교만 듣고 있으면 되게 유순해 보인다고, 인상은 좀 쓰지만 우리 목사님 유순해 보인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왜 내가 까발키느냐고요. 왜 까발키느냐고요. 그래야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감추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득도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괴팍한 성격이 온순해졌습니다, 이거 사기예요. 저는 애쓴 거 없고요, 마음만 새롭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가 막아내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순장님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의 변화가 없으면 그 타이틀이 부끄러운 거예요.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가 왜 맨날 지 혼자 설교합니까?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라는 뜻이요, 분당 우리교회 모든 목사 중에서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제가 맨날 설교하느냐고요? 젊은 목사님보다는 이 몸부림을 더 쳐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야, 저 이천수 목사로 보니까 테스트 앤 프루브, 이게 이루어졌네. 모든 순장님들이 가져야 되는 목표는 이거예요. 저 순장님 보니까 진짜 뭔가 좀 다르네.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문제를 대화하는 언어도 다르고, 저분 뭐지? 그때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거요, 제 삶 속에서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다가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꿈꾸자고요. 그 중학교애가 뭘 알아가지고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대기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냐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자랑하고 다니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습니까? 제자 훈련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만 달라지면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을 새롭게 된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 인격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목사예요. 그게 저는 담임 목사예요. 그게 매주일마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 젖혀놓고 제가 이 자리에 써야 되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